우리 송준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송준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서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셨고 총신신대원과 동대학원에서 MDBA THM, 남아공에서 스텔렌보시에서 조직신학으로 생태신학 박사과목이시고요. 아마 한국인으로서는 최초 아니실까요? 고등학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고등학교 종교주의자 하시고 교목, 영어교사도 하시고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조직신학 교수도 하시고 은평성교교회 부목사로 홍성교회 교목사를 연임하셨고 지금 현재는 청량교회 담임목사를 하시면서 평생교회관 석좌 교수님이세요. 여름에 잘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신앙 고전 52선 외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윌리엄 윌버퍼스, 고통이란 선물, 최후 시간 등을 다수 책을 번역하셨네요. 열심히 책 읽어야 돼서 우리 다 이거 생신학 책 샀죠. 네, 중고로 다 샀어요. 절판돼가지고 하여튼 오늘 귀한 교수님 바쁘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어떻게 또 여러분 뵙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학업의 기회도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생태신학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하게 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애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개받은 대로 제가 이제 영어 선생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소원을 해가지고 평생 이제 그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어요. 목사로 살겠다고. 그리고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약속을 지켰어요. 술,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포도주조차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리새인처럼 살았죠. 주일 성수 빼놓지 않았고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저의 요람이었고 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태신학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는데요. 이 생태신학이 제가 처음부터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대학 시절이 그 오공화국이 들었었던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그 곤란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휴학도 많이 했어요. 휴학이 아니라 휴교죠, 휴교. 계엄령이 내려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거리였고 그래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게 됐어요. 기독교 윤리가 이제 제 관심사가 됐죠. 그래서 남아공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는 사회 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문학도이기 때문에 어학과 문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사회과학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공부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사회정의가 그렇게 광범위할 줄도 몰랐고 정치학이나 경제학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다루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책을 하나 봤는데 Eco Justice라는 책을 봤어요.
생태정의라고 하는 Ecological Justice죠. 생태학적 정의라는 책을 보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 좋겠다. 사회 정의는 너무 넓으니까 생태학적 정의를 공부하면은 우리 총신 출신 중에 아무도 한 적이 없고 또 21세기에는 틀림없이 환경 문제가 굉장한 이슈로 부상하게 될 텐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분야를 공부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를 설득했어요. 이 교수는 당연히 안 준다 그러죠. 네, 자기는 기독교윤리학 교수이고 또 소셜 저스티스의 전문가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기는 이코 저스티스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뭐 다른 학교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남아공의 스텔렌부시 유니버시티가 1859년에 세워진 학교예요. 1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신학교가 생태신학에 대해서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또 배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흑인신학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신학이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 흑인신학이라고 하면 그 패턴이나 그 구조 자체가 생태신학과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 것이나 흑인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를 지도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교수가 저한테 그러면은 송 목사하고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했고 그 교수님도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논문을 진척시켰죠. 그래서 생태신학으로는 우리 교단에서도 처음일 뿐만 아니라 남아공 스텔렌부시 유니버시티에서도 1호 박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내용 자체로는 기념비적인 사람이었죠. 제가 1호 박사니까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코 저스티스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공부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1호 박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생태신학이 뭔지 좀 궁금하시죠? 뭐 낯설기도 하고 무슨 생태가 신학이 이렇게 있는가 그럴 텐데 해방신학은 많이 들어보셨죠? 해방신학은 Liberation Theology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남미에서 생긴 거예요.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에 환경 생태 문제가 이제 매스컴에 오르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1995년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었으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여성신학으로 흘러가던 사람들이 생태신학으로 와요. 생태신학은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컨텍스트는 똑같아요. 힘 있는 인간이 힘없는 자연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시키는 거죠. 아프리카의 경우는 블랙 테올로지라고 해가지고 흑인 신학이 이제 거기서 생겨나죠. 블랙 테올로지는 같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화이트 피플이 블랙 피플을 억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블랙 테올로지언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면은 예수님이 흑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진짜 구세주라면 이 땅에 가장 억압받는 백성들이 흑인들이다. 그 흑인들을 백인들의 억압에서 구해내는 것만이 진짜 구세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분명히 이게 언급하는 것이 예수님은 흑인이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 단정적인 얘기 뒤에 깔린 그런 애환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철권 통치로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신학의 한 부류다. 그런 신학을 contextual theology라고 해요. 상황신학이라고. 그래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생태신학이 다 같은 부류예요. 힘 있는 쪽에서 힘 없는 쪽을 억압하는 데서 해방시키는, 힘 없는 쪽을 해방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진보 진영이에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강, 기독교 감리회라든지 기장,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이런 진보 진영에서 주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보수 진영이고 우리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걸 잘못하면은 진보 진영의 그런 이론들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줄타기를 잘했죠.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생태신학을 논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가지고 항상 글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contextual theology, 이 상황신학의 일부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늘날 생태신학의 이제 주류, 세계적인 생태신학의 주류는 어떻게 가느냐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인간, 자연 이렇게 위계 질서를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상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자연. 이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구조예요. 하이어로키죠. 그런데 온건한 생태주의자들은 물론 기독교인 중에요. 하나님을 상위에다 놓고 인간과 자연을 대등하게 놔요. 그러니까 자연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인간과 대등하게.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합해서 공동세계라고 해요. 환경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써요. 그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할 때 환자가 고리 환자잖아요. 직영경자에다 고리 환자예요. 고리라는 것은 원을 우리에게 연상시키죠.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죠? 수학적 정의가 평면상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에요. 평면상에서 공간이 되면 구가 되는 거죠. 평면상에서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이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점이 있어야 돼요. 한 점이 없으면 원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을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인간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게 환경이라는 거죠. 생태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생태란 말 많이 쓰고요. 공동세계라는 말 많이 쓰고요. 인간과 자연을 갖다가 대등하게 보니까 똑같은 엘러먼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의 같은 엘러먼트다. 이게 인간이 우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 우월감을 버려야 생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온건한 생태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은 덤신론으로 갑니다. 자연의 단계, 자연의 위상을 인간과 대등하게 해가지고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아예 하나님 위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역삼각형 구도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자연이 동등하고 인간이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그게 이제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급진적인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이 오늘날 생태신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공부했다거나 영국에서 공부했다면은 아마 박사학위를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주류에서 벗어난 주장을 해야 되니까요. 다행히 남아공은 그래도 그런 생태 신학이 발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급진적인 생태 신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생태 신학으로 남아공에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태 신학의 또 이제 자기매김하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연을 대등하게 두는 것이 팬티이즘이에요. 팬티이즘이 범신론이에요. 자연이 곧 신이라는 거죠.
자연을 숭배해야 된다까지 나와요. 그래야 생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요, 동양의 범신론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출구를 찾는데, 범신론이 전 그 동양 세계에서 이렇게 팽배한 그런 나라들에도 환경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생태 문제,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있는 곳에 환경 파괴가 있어요. 생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관련돼요. 인간의 죄성. 이제 오늘은 제가 생태신학 특강으로 유아 교육을 전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 특별히 준비하려고 하니까 제가 유아 교육의 문외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인 강의를 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쓰던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요. 개혁주의 생태신학이라는 책은 우리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총회장을 역임하신 박명수 목사님이세요. 그 박명수 목사님 그 소창하신 이후에 그 아드님이 연세대학교 은퇴 교수이신 박영신 박사님이세요. 그분이 주도하는 목민 강좌, 목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의 호예요. 목민 강좌의 첫 발제를 제게 맡겨가지고 제가 거기서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거기서 내준 거예요. 목민 강좌에서. 그래서 원고는 주섬주섬 제가 강의한 모아가지고 거기다 실었고요. 초판은 지금 다 팔려서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또 강의할 때도 쓰고요. 오늘 내용은 목차를 먼저 보세요. 상처 입은 지구별에서 지금 지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 8가지를 들었고요. 생태계 위기와 교회의 역할,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교회의 관심, 환경 의식화의 과제, 인간 중심적인 자연이해 극복, 자연에 대한 책임감,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 생각과 실천 사이의 간격의 극복, 그다음에 자족의 가치관, 금욕과 절제의 덕,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의 실천, 한국 기독교의 절제 운동사, 새로운 생활 방식의 한계, 결론과 재언으로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그 다음에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포타라무 이야기, 그 다음에 결어로 prophetic pessimism과 approximation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처 입은 지구별을 보시죠. 인구 문제가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년에 한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일종의 뭐 완전한 선진국은 아니라도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 경향이 있고요. Developing country라고 하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Underdeveloped country라고 하는 저개발국,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남아공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원이 고갈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가난한 곳에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진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남아공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4년간 공부하고 왔는데요. 거기는 절대 빈곤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죠.
먹고 살려고 절도하고요. 불쌍합니다 정말. 예. 아무 말도 없이 흑인 마을에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태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나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그리고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동네가 그냥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는 동네에 그냥 이렇게 기둥 4개 세워놓고 비닐을 천막 덮어놓고 그게 집이에요. 비 오면 질퍽질퍽하죠. 그런 곳에서 살고, 공중 화장실도 이제 동네마다 몇 군데 설치해놓고 산하우스도 시설도 없어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먹고, 절대 빈곤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일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자원은 부족한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니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아마존강 유역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는 그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화전을 일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버파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호흡작용에 의해서, 광합성작용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산소를 내뿜고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셔요. 밤이 되면 거꾸로 되죠. 밤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래서 삼림욕 할 때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삼림욕 하면 이산화탄소 들이마시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굶주림의 문제인데요. 방금 앞에서도 말했듯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줄을 선다면 얼마나 길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서울에서 뉴욕까지 지구 한 바퀴, 적도를 따라 지구를 13번 돌 만큼. 답이 마지막 거예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거든요. 13바퀴면 52만 킬로미터죠. 어깨폭을 60c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폭 60cm라고. 근데 굶주리는 사람이 8억 5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세우면 52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서울만 이렇게 일렬로 세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서울만 해도. 근데 지구를 13바퀴 돈다니까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굶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8명 중에 1명이 심각한 굶주림 상태에 있죠. 우리는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많죠. 우리 청량교회는 그 환경운동을 하는 교회라서요. 그런 음식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도 벌이고 있고, 이제 환경주의도 지키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제가 또 책은 안 하면 어느새 늘어나고 그래요. 생물 다양성의 문제 보죠. 동물이나 식물의 한 종이 멸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종이라고 하는 스피시즈를 말해요. 스피시즈가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 종류대로. 그 종류가 바로 스피시즈예요. 근데 1년에 한 종이 멸종한다. 1년에 한 종, 일주일에 한 종, 하루에 한 종, 8시간에 한 종. 답은 마지막 것이 답이에요. 8시간마다 한 종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생물학적 홀로코스트를 날마다 겪고 있는 셈이죠. 홀로코스트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대학살한 사건. 그 대학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생물을 갖다가 하나의 정교한 짜임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씩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스웨터에 코가 하나 빠지면은 계속해서 헤어지잖아요. 하나 빠지면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도 멸종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초적인 그물망이라고 하는 거죠. 산림의 파괴 문제는 매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파괴되고 있을까? 서울 크기만 할까? 경기도만 한 것일까? 남한만한 넓이일까? 불행하게도 남한만한 넓이입니다. 매년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파괴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매년 그렇게 파괴되니까. 아프리카의 항공 촬영, 우주 촬영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동물의 왕국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왕국에 숲이 있어야 동물들이 사는데 숲이 점점 줄어가지고요. 동물들이 멸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런 지도를 보면은 그게 확 와닿죠. 물이라고 하는 것,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하고 살아갈까? 답은 50% 이상입니다. 2008년도에는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얻지 못했고 26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지 못했다. 이 수치가 세계 인구의 그 당시 56%였다는 거죠. 5세 이하의 어린이 6천 명가량이 매일 설사와 관련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이것을 시간당, 분당, 초당으로 나눠보면 15초당 한 명입니다. 지금도 째깍째깍하는 순간에 어린이들이 이런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수인성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을 너무 아끼지 않고 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환경주의자가 됩니다. 생태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좀 생활이 바뀔 거예요, 조금씩. 한 학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학기 말에 저한테 레포트를 내면은 항상 그렇게 삶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쓰레기,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미국에서 한 나라에서 매년 배출하는 고형 쓰레기, 이게 이 고체형이죠. 고체로 된 쓰레기를 청수차에 실어서 인력을 세운다면 뉴욕에서 LA까지, 한국에서 미국까지 적도를 따라 지구를 4번 도는 길이, 답이 4번째죠. 마지막 겁니다. 3번째. 적도를 따라 지구를 4번 도는 길. 그런데 고형 쓰레기의 양이 전체 쓰레기의 양의 불과 많은 양이 아니에요. 여기 안 나와 있나 그게? 고형 쓰레기가 전체 쓰레기 양의 5%가 안 돼요. 5%가.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를 양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한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회용 기저귀 쓰레기가 쭉 늘여놓으면 얼마나 될까? 지구 한 바퀴? 아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7번 왕복할 수 있다.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4천 킬로미터거든요. 곱하기 14를 해야 됩니다. 기저귀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기저귀를 합해 놓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전체 쓰레기가 1.5%밖에 안 된다고요. 1.5%. 고형 쓰레기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거대한 문화적 추세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어플루엔자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affluent, influenza 두 개를 합하는 것이죠. 풍요롭다는 뜻이죠. affluent, 풍요로운 독감, 풍요의 독감이라는 뜻입니다. 어플루엔자. 이 질병에 걸렸어요. 에너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거래된 에너지의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100만 배럴, 미국에서요. 2,100만 배럴, 배럴이 160리터인데요. 33억 6천만 리터. 천문학적인 숫자죠. 우리나라는 220만 배럴, 3억 5,200만 리터.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이요.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 하루 사용량이 북한의 1년 사용량이 우리나라의 3일 사용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3일 동안 쓰는 것이 북한에서는 1년 쓴다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율로 따지면 120대 1입니다. 남한이 엄청 잘 사는 거죠. 북한은 진짜 에너지가 없는 거죠. 기후 10년 단위로 묶었을 때 가장 더웠던 8번의 횟수가 들어있던 때가 이 데이터가 나올 때는 200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은 가장 더웠던 횟수가 많이 들어있던 그 해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갈수록 10년 단위로 이렇게 묶었을 때 더운 해가 많았던 횟수가 그 최근의 10년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강한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오존,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 수증기 이런 온실가스들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CO2가 온실가스의 60%를 차지합니다. 근데 CO2는 어디에서 배출되느냐면 화석연료에서 배출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에서 배출돼요. 산업혁명 이전의 이산화탄소는 일정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농도냐면은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8%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산소가 20%에서 2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곤가스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저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가 70년대인데요. 그때가 300ppm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00ppm. ppm이라는 거 아시죠? parts per million. parts per million.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ppm이. 400ppm이란 300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400이니까 만 분의 4죠. 그러면 100분의 0.04입니다. 그래서 0.04%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0.03%였어요. 70년대 초반에.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0.04%가 됐습니다. 400ppm으로 늘었어요. 50년 동안에 33%가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게 왜 문제냐면은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실가스는 태양의 복사열, 지표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열이라든지 직접 내리쬐이는 태양열을 갖다가 수증기하고 온실가스가 같이 받아요. 그래서 품어버려요.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가두어두니까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없으면 지구는 얼어 죽어요. 꼭 필요한 기체이긴 한데 적정 농도가 300ppm입니다. 300ppm 아래예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260ppm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요. 300ppm으로. 근데 70년대 이후에 50년 동안에 400ppm으로 늘었으니까요.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임계점이 1000ppm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구는 멸망한다고.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아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전기도 아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도 아껴야 되고요. 난방, 냉방 기구도 아껴야 되고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밥솥, 헤어 드라이어, 이 모든 것이 다 이산탄소와 관계돼요. 자동차 이런 것들도.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아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TV에 스위치를 끈다든지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온실가스가 메탄이에요. 메탄은 CH4입니다. CH4. 메탄 가스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이 배설물, 트림, 방구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고기를 많이 먹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메탄이에요.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축에서 나오는 방구, 트림, 그다음에 비료 이런 것들, 배설물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메탄은 온실가스 중에 약 15% 내지 20%를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두 개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는 N2O입니다. N2O. N2O. 아산화질소가 비료, 화학 비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아산화질소예요.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인데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누구 탓이냐? 내 탓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할 것 없이 내 탓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거든요. 헤어 드라이는 안 씁니다. 헤어 드라이는 쓰는 적이 없어요. 그거 안 쓰고 샴푸도 안 씁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그냥 세수빈으로 감아요. 세수빈으로. 버릇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안 써요. 그리고 아껴 씁니다. 아껴 쓰고 비누도 달아 빠질 때까지 정말 얇아져가지고 더 이상 못 쓸 때까지 계속 쓰다가 버리죠. 치약은 다 짜고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훑어내서 딱 씁니다. 생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environment friendly life, 환경 친화적인 삶. 이것은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예 몸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이게 의식화거든요. 생태계 위기와 교회의 역할인데요. 여기 뭐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환경주의를, 생태주의를 지키는 교회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교회는 환경주의를 지킨다. 손 드시는 분이 없죠. 40명 학급에서 제가 그 질문을 던져도 똑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교단은 생태주의를, 환경주의를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기후환경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이제 저도 일조했어요.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총신에서 강의를 개설을 해달라 학부하고 신정원에서 그것도 이제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주의를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환경주의와 관계되는 날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월 5일이에요. 6월 5일이 유엔에서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생태주일로 지키면 제일 좋아요. 저희 청량교회는 20년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44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교수와 같이 겸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 2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20년째 계속 환경주의를 지키고 있고 재직회에 환경절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많아요. 여기 이제 환경주의를 지키자 그러는데 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한번 건의해 보세요. 송준희 교수가 그러는데 지키면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6월 5일이 날짜는 그렇지만 이제 6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학교가 포스터 그리기, 표 짓기, 그리고 글 짓기, 그 다음에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사로 있는데요.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와 이렇게 연합해서 활동하기, 거기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오늘 저 같은 사람을 초빙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경 특강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그 영상물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면,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은 이제 폐 식용유를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비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에서 밥 주잖아요. 밥 줄 때 거기다가
잔반 남기지 않기. 음식물을 버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붙이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벌이고 각 부속실에서요. 여러분 뭐 유치부실이나 영아부실이나 유년부실이나 초등부실이나 부서에 일회용품 없애기.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일회용품 없애기. 저희 교회는 일회용품 싹 없앴어요. 없앴는데 제가 없으면 또 사용해요. 제가 이제 잘 관리를 안 하면 사용해요. 버릇이 안 돼 있는 거죠. 의식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끼긴 아낍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요즘 세상이. 근데 안 쓸 수 없는데 이제 컵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한 번 쓸 걸 두 번 쓰고 두 번 쓸 걸 세 번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껴 쓰도록 일회용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환경의식화의 과제. 개혁주의 생태신학이라는 책에 보시면 뒤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의식화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절로 몸에 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반복 교육밖에 없어요. 반복 교육. 계속해서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도록 귀가 그저 딱지가 않도록 계속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점검하고 가르치고 점검하고 가르치고.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의 그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하고 김체공업대학 학생들 엘리트들 아니에요? 그들이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앉아가지고 비가 내리는데도 꼼짝 안 하고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애통했다잖아요. 이거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몸에 배 있는 거죠. 그런 게 의식화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에 의식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 중심적인 자연 이해 극복인데요. 데카르트 이래로 자연을 수단화하고 객관화하고 도구화했어요.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얘기 아시죠?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회의한다,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뜻, 이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은 생각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주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uman beings는 사유의 주체고 non-human beings는 사유의 객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게 됐죠. 인간이 주체고 자연은 객체가 되니까. 이것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원론인데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의 존재인 인간이 주체가 되고 그 대상이 되는 자연이 객체화되고 수단이 됐어요. 그래서 자연이 조직적으로 착취되고 남용이 된 거죠. 이런 이원화의 개념을 좀 탈피해서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 제가 공부한 이코 저스티스의 개념은요. 생태 정의의 개념은 생태계의 복지가 인간의 복지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행복하면 인간도 행복하다는 거죠. 이게 생태 정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생태계의 본성은 인류의 본성과 직결되어 있다. 생태계의 복지와 인간의 복지는 직결되어 있다. 이번에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말이죠. 그 박쥐의 서식처를 갖다가 인간이 공격해가 들어가니까 박쥐가 살 곳이 없어가지고 이 박쥐 생체 속에 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에게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박쥐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 사라지게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숙주를 찾다가 인간을 찾은 거죠. 블루오션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인간보다 더 좋은 블루오션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금방 확산되잖아요. 이게 자연을 번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연을 갖다가 못 살게 보니까 그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자연은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 어항에다가 이제 물고기를 금붕어를 키우고 새장에다가 이제 예쁜 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가정에서
이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노름을 한 거예요. 화투치기도 하고 뭐 카드놀이도 하고 해가지고 노름을 했는데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새벽이 됐는데 사람들은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냥 돈 따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빨개져서 있는데 금붕어하고 그 앵무새가 죽었대요. 그냥 담배를 하도 펴야 되는데 이 담배를 펴도 인간은 독해요. 안 죽어요. 여간에서는. 근데 새가 죽고 금붕어가 죽더래요. 그 꽉 막힌 곳에서 그냥 숨어가지고 도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약한 거죠. 우리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어릴 때 이끼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도심지에서도 이끼. 나무에도 이끼가 끼고 돌에도 이끼가 끼고 파릇파릇한 이끼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 볼 수가 없어요. 산성비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니까 다 죽어버린 거죠. 비원에 가봐요. 비원에 가보면은 그 바위옷이라고 하는 이끼라든지 나무에 덮인 그 이끼가 다 사라졌어요. 이 나무가 결국 죽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인간은 대머리는 될지언정 죽질 않아요. 인간이 독종이거든요. 자연은 약한 존재고 인간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2장 15절 이 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요. 뒤편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 1장 28절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2장 15절은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2장 15절에서는 아담을 이끌어 가사 그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다라는 말만 보면은 인간이 착취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장 15절로 가게 되면은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롭게 서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데 지배 명령 자체를 갖다가 착취로 해석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자연이 신음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읽어보면은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그 해방될 날을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 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환경이 파괴되고 뭐 자연이 이렇게 파괴되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피조 세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서를 썼다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너무 신음하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세계에서 사도 바울이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생태적 감수성을 갖고 있었길래 2000년 전과 같은 청정한 세계 속에서도 피조 세계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생태적으로 감수성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sustain, 유지하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sustainable, 지속 가능한, 지탱 가능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단어는 말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에요. sustainable consumption 하면은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뜻이에요.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뭘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에 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그 자원이라고 하는 게 옛날 세대, 그리고 지금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의 공유 자산이라는 거예요. 공유 자산. 그러니까 과거 세대가 그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살았고 현 세대가 그 자원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내가 다 찾아먹고 말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다 써버리고 말겠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지금 자원을 낭비하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지금의 지구의 보존 자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공유 자산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자원은 유한하다는 것. 유한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을 한다든지 뭐 디벨롭먼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컨섬션, 소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쓰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그래야 지구가 지탱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감, 우리가 당분을 다 빨아먹으면요, 지구는 망하게 돼 있어요. 동서무역로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 아시죠? 들어보셨죠?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이제 그 무역로였는데요. 그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왜 실크로드냐면은 물론 비단을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던 길들이에요. 장사꾼들이 다니는데 메마른 곳을 다니겠어요? 길목길목마다 숲이 있고 물이 있어야 다니는 거죠. 살 수 있으니까. 그 길을 뚫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크로드를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사막화됐대요. 오아시스가 하나도 없대요. 나무그늘이 없고. 왜 그러냐면은 담보를 빨아먹었기 때문이죠. 우리 세대가, 아니 우리 바로 직전 세대가 그 단물을 다 빨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집트가 유럽의 곡창지대였대요, 옛날에. 근데 이집트에 가보세요. 사막밖에 없어요. 간신히 사탕수수나무가 나일강 주변에만 있어요. 이렇게 나일강 주변에만. 벗어나면은 다 사막이에요. 국토의 90% 이상이 사막으로 돼 있어요. 유럽의 곡창지대가 말이죠. 베드로 시대에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아서 생업을 유지했어요. 근데 지금 물고기 낚아서 생업 유지하려면 굶어 죽는데요. 물고기가 다 죽어가지고 다 잡아내가지고 말이죠. 호수니까요. 일정하잖아요. 적당하게 새끼 어종을 남겨놔야 다시 성체가 되고 또 새끼를 알을 까고 해가지고 또 부화가 돼서 또 어미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잡아버리니까 멸종되는 거죠. 생각과 실천 사이의 간격의 극복은 알면 뭘 해요? 행하지 않는데. 그죠? 알면 뭐 하겠어요? 행해야 되죠.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졌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제 비닐봉지를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국가 시책이죠. 영어로 플라스틱 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스틱 백을 안 줘요. 근데 약을 이제 제가 석달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많아요, 약이. 근데 종이봉투에 이렇게 약국 봉투 있잖아요. 이 봉투에다가 약을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룩하게. 그 손잡이도 없어요. 그 먼 길을 또 지하철 타고 와야 되는데 처음에 가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꾀가 생긴 거예요. 집에서 큰 비닐봉투 하나를 갖다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싹 넣어가지고 가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받아와요. 약국에서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혜인 것 같죠. 그리고 이 플라스틱 백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지구의 가장 깊은 곳이 필리핀 인근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그래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챌린저 해연이라고 해요. 챌린저 해연. 해구, 해연이 있는데 해구는 더 큰 단위고 해연이 더 좁은 단위래요. 그 챌린저 해연이 깊이가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거꾸로 엎어가지고 넣잖아요.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10,000m가 넘는 거죠. 깊이가. 바다의 깊이가. 8,848m가 8848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잖아요. 엎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은 푹 빠진다니까요. 그리고도 남는 부분이 한 2,000m는 남는 거죠. 바다가 그렇게 깊어요. 근데 그 깊은 바닷속을 탐험한 사람이 있어요. 베스코버라는 사람이 탐험했는데요.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막 짜부라져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잠수정을 타고 들어갔어요. 특수 잠수정을 타고. 그래가지고 그 바다 밑에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채취한데 사탕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사탕 봉지가. 플라스틱 봉지가. 사탕 껍질 말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C14 탄소 14 동위원소가 발견됐어요. 그게 핵실험 한 거거든요. 핵실험을 해가지고 바다에서 핵실험 하잖아요. 그 탄소 동위원소가 그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오염된 거죠. 지구의 가장 밑바닥이 오염됐으니까 지구 전체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요. 해산물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왜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그 파괴됐잖아요. 2011년도 3월 11일. 그래서 원전 파괴돼가지고 그게 이제 바다로 그냥 그 오염된 그 방사능 물질을 갖다가 막 유출시킨 거예요. 그게 전 세계로 퍼졌죠. 뭐. 해리로 타고 전 세계로. 그래서 세계가 다 지금 오염돼 있어요. 그냥 믿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모르겠다 하고 먹어야죠. 특별히 생선의 내장을 먹지 말아요. 내장에 그게 많이 축적된대요. 내장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끊으시면 좋아요. 알탕, 내장탕. 아, 알까지요? 예, 알까지. 예. 그 몸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 뭐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해외 같은 거 있구나. 방사능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라디오 액티비티가 눈에 안 보이고 무색무취한 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자, 애텀, 원자를 갖다가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자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거기서 방사능이 유출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생긴 이 방사능을 가지고 이제 우라늄 광석을 이용해 가지고 그 원자력 에너지를 얻잖아요. 근데 원자력이 굉장히 위험한 게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줄여나가고 원자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에서는 다시 원자력 에너지를 다시 사용해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경을 공부한 사람으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체르노빌 원전 그 파괴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방사능의 수명이 400만 년입니다. 400만 년. 안 없어져요. 북한의 미사일이 원전 하나를 때리잖아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바로 망해요. 원전 하나만 때려도. 그러니까 이 위험한 물질을 안고 살아야 되는 세상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돈벌이 때문이죠. 원전 수출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전기 에너지의 40%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40%가.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줄여나가면 원전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원전 중에 제일 오래된 원전이 고리 원전이에요. 고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에 있잖아요. 그 고리 원전이 78년도에 세워졌어요. 1호기가. 근데 아직도 고쳐서 쓰고 있잖아요. 원전의 수명은 20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수명이 20년이에요. 근데 지금 50년째 쓰고 있잖아요. 거의 5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터져도 터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전 비용이요. 원전에서 만들어낸 그 전력 에너지 1kW를 만들어내는데 드는 단가가 40원입니다. 40원. 평균 단가가. 그런데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서는 200원, 300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이 굉장히 싸죠. 그냥 싼 에너지예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원전 하나를 폐쇄하는 데 드는 비용이 4천억 원이에요. 4천억 원.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 돈도 아까우니까 이제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고쳐서 땜빵해서 쓰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비용, 폐쇄하는 비용 이런 거 따지면 원자력 발전 에너지가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리고 예전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원전 근처에는 기러기도 안 산다고. 바닷새도.
조개가 못 살기 때문에. 원전이 안전하다면 서울 시내에 짓지 왜 바닷가에 짓겠느냐 그 말을 해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대체 에너지는 줄 전력하려밖에 없어요. 예? 대체 에너지는 원전이 있어야 저희 전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딜레마인데요. 네. 원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약해서 전기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가구 수가 1600만 가구라고 그래요. 1600만 가구인데 한 가구에서 1kW씩만이라도 줄이면 단순 계산으로 원전 하나를 건설할 수 있다 그래요. 단순 계산으로. 그게 거기에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절약하는 것이 일단은 좋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조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태양열, 이 수력, 화력은 안 돼요. 화력은 석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많이 늘려가야 돼요. 독일은 벌써 2030년도인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다 공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족의 가치관, 우리가 스스로 족하다라는 self-sufficiency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부와 소유에 대한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배우잖아요. 그러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하다. 여기에 쓰이는 표현이 더 more와 더 more예요. The more, the more. The more we have, the more we want.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원하는 거예요. 만족과 족함이 없어요. 10억만 있으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천만에요. 100억 있어도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더 걱정은 더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디안 추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대들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슈마허라고 하는 학자는 Small is Beautiful이라는 책을 썼어요.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성경이 자족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아굴의 기도가 이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요.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의 행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제가 이제 셰플 학부생들 인도할 때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렇게 돼 있어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내일은 내일이 그 자체를 염려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이렇게 돼 있어요. Each day 각각의 날은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하루하루의 날이 그 자체의 트러블을 갖고 있다. 그 말은 한 날 우리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한 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그때 주셔요. 그러니까 내일 염려할 것을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염려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 연체해가지고 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서 여기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교훈했고 고대 교우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자족의 삶을 정의하기를 필수품에 만족하고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하며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태도다. 필수품의 만족, 자신의 노고로 그것을 획득,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불한당이라는 말 아시죠? 불한당. 아니 불땀한 무리당. 땀 흘리지 않는 무리. 이게 불한당이에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 알렉산드리 클레멘트가 이렇게 이런 말로 비판한 거죠. 금욕과 절제에도 금욕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원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독일의 괴팅겐의 크라모 교수가 새로운 금욕을 얘기했는데, 새로운 금욕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것이 금욕이 되겠어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욕과 절제란 소비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유인의 자기 주장이며, 금욕과 절제는 물질주의적 유혹과 탐심으로부터의 인간의 내면적 자유 획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세히 이렇게 곱씹어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좋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것. 그래서 환경운동, 생태운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편감수운동입니다. 불편감수운동.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금욕과 절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품성, 성령의 열매, 이런 절제 같은 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 후 125년경에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놀랍죠?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루 먹을 양식은 있어요. 옆에 보니까 3일을 굶었어요. 그럼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줘버리면 난 오늘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2, 3일씩 금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눠줘버려요. 이게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유무상통하는 모습 아닐까요? 기독교 윤리의 실천운동 절제 이해, 거기 한번 보시죠. 밑에 내려가서 의식주와 각종 소비 생활에 있어서 낭비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와 절제를 습관한다. 이는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방법이며 공해와 자원 고갈을 줄이는 길임을 인식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잘 관리하여 장애인들을 비롯한 불의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 내면적 자유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 보존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윤리적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욕 절제 운동을 교회가 전개해야 되는데요. 재직교회 부서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 절제부 같은 부서요. 근데 이게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의식을 해야지 이거를 하지. 맞아요. 모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네, 지도자가 중요해요.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기후환경 특위를 만들었는데 1년 있다가 또 없어질 부서가 아니라 상비부로 상설위원회를 좀 만들어달라 청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번에 권순웅 총회장이 다행히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의식 있는 목사님. 예. 이번에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저하고 한번 만났어요. 아, 총회장이 되셨어요? 총회장 되셨어요. 예. 주다산 교회. 네, 거기 특강 몇 번 갔었어요. 예. 총회장님이 되셔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좀 좋아지지 않겠나. 예. 근데 저는 이제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총대가 아니라서
위원을 맡을 수는 없고요. 특위에서 이제 위원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협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통일 관련해서 무슨 부서가 또 산설된다고 하는데 통일, 총회, 예. 통일에 대해서 그걸 조금 의식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총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운동을 전개해 갈지 어떻게 확산시켜 갈지 이제 저희들을 아마 초청할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